자, 우리 오늘도 우리 지난주 우리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게 되면서 한 주간 우리 예배를 같이 드리지 못했는데 오늘 이렇게 다시 우리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반갑고요. 또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지금 자체 수련회가 진행되냐 못 되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자체 수련회를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마치게 해주셔서 우리 어제 짧지만 또 말씀 받고 또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소통하고 포럼하고 또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감사한 시간들이었고 그래서 혹시 우리 어제 오지 못한 렘넌트들은 우리 청소년부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서 꼭 말씀을 듣고 현장에서 그 언약 잡고 또 응답을 받아 나가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되길 바랍니다. 어제 우리 롤링페이퍼 하는 시간도 가졌었는데 한 친구가 나한테 유머러스하고 재밌다고 얘기를 했어. 근데 내가 이 자리만 올라오면은 이렇게 묵직해지고 좀 무거워져서 본의 아니게 좀 미안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차차 내 기도하면서 좀 분위기를 좀 풀어갈 테니까 우리 렘넌트도 좀 기도를 많이 해주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각 성을 살릴 말씀 사역 우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부터 새로운 우리 성경 디도서 우리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말씀 받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도 선생님이 얘기했다시피 이 디도서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 언약궤에 어떤 시간표 속에서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시느냐, 앞으로 우리 언약궤에 귀한 중직자분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우리 임직식이 다음 주에 있는데 그 임직식에 세워지는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이 또 현장에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또 응답받아 나갈 수 있도록 그 말씀 가운데 우리 지금 말씀을 인도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임직받는 중직자 아니고 난 렘넌트고 또 난 청소년부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과는 나와는 상관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언약궤의 가치 또 우리 강단의 한 흐름 속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꼭 주시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이 음성을 듣고 또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어야 되겠어. 자, 우리 임직식을 두고 주시는 말씀 가운데 디도를 두고서 지난주에 그레데 섬에 디도서 1장 5절 우리 지난주 말씀에 보면 분명히 우리 디도를 통해서 우리 그레데라는 그 현장에 디도를 남겨두었는데 그 남겨둔 이유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바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라. 그래서 지난주에는 각 성에 우리 렘넌트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 현장을 두고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느냐,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렘넌트들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지난주에 말씀 주신 대로 영원한 생명의 약속인 우리 복음의 언약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을 불러주셨고 우리 언약궤에 모아주셨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 렘넌트들을 현장에 이 복음으로 현장 살릴 렘넌트로서 그 현장에 세우셨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현장에 세우신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 렘넌트들 통하여서는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느냐, 그것을 오늘 언약으로 붙잡고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또 언약으로 우리 붙잡고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되겠어요. 하나님, 그 현장에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언약이 나를 통하여서 그 현장에 전달될 수 있도록 그 응답을 받아 나갈 수 있도록 바로 앞으로 우리 임직받는 중직자분들이 응답받아야 될 언약이며 또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미래의 중직자로서 또한 우리 현장에 하나님께서
각 성을 살릴 렘넌트로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그 렘넌트로서 현장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으로 현장 살릴 수 있는 이 말씀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언약을 붙잡을 수 있어야 돼. 자, 그렇다면 자, 하나님은 왜 우리 현장에 말씀 운동, 말씀이 전해지기를 원하실까? 바로 우리가 있는 현장이 거짓 가르침으로 가득 찬 현장이기 때문이에요. 자, 왜 우리 렘넌트들을 현장에 세웠냐? 많은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 이 거짓 가르침 속에 있는 현장을 살리도록. 자,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다 읽지 못했지만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가 우리 디도서 12장 우리 11장 12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그레데 현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를 그 현장에 남겨둔 그레데 섬에 남겨둔 이유는 각성의 장로들을 세워야 된다. 그 현장 살릴 중직자 우리 렘넌트 우리 세워야 되는데 그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 바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12절부터 보면 말씀에 보면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 뱅이라 하니. 그리고 쭉 읽다 보면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 자, 우리가 있는 이 디도가 있는 그 현장에 그레데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하냐? 바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다들 거짓말쟁이라고 얘기를 해요. 참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다들 제각각의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허탄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다들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맞다고 하는 그 얘기들을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거짓이고 허탄하다. 허탄하다는 것은 참되지 않고 거짓이다. 거짓이 있고 믿음지 않다라는 거야.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 얘기들을 하고 있는 현장 가운데 디도를 하나님이 남겨두셨어요. 그래서 그 현장 가운데 있는 디도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장로들을 세워서 말씀 운동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것이 바로 그레데에 있는 현장의 사람들의 모습이고 이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의 가르침에 속고 또 이 허탄한 이야기들 속에서 속으면서 정말로 참된 이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 속에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과거에 그냥 디도가 살았던 그 시대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현장의 모습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렘넌트들이 꼭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현장은 어떤가요? 우리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 세상의 모습은 어떠하냐?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창세기 3장 문제로 인해서 죄와 사단과 하나님 떠난 문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 각자의 자기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여기에 그레데인들과 같이 자신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맞다고 생각하는 참된 것이라고 맞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얘기하면서 그것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모두 다 이 창세기 3장 문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 문제 속에서
재앙 속에 있는 것이 우리 현장의 모습입니다. 자,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물고기가 물 밖을 떠나는 순간 우리 인간에게는 재앙, 물 밖을 떠나는 순간 모든 것이 문제가 시작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하나님의 함께하면서 축복받도록 우리 창조된 인간이 이 창세기 3장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그때부터 죄와 사단에 잡혀서, 그때부터 우리 인간이 모두 다 이 재앙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영적인 것은 잃어버리고 온통 육신적인 것만,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것이 참되다고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재앙 속에 있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현장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영적인 건 없습니다. 오로지 흐름 속에서 나만, 또 육신적인 것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다. 또 세상에 내가 성공해야지만 나에게 참된 행복이 있고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앞으로 살아가야 될 참된 진리고 방향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들을 따라가면서 그 흐름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현장의, 우리 세상의 모습이에요. 이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뭔가를 이루기도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모두 이 흐름 속에서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전달하는 어떤 메시지, 그런 것들이 바로 이 흐름 속에서 나왔고 그것이 바로 참되지 않고 그 사람들은 맞다고 얘기하지만 아까도 했다시피 이 허탄하다고 했던 것처럼, 거짓이라고 했던 것처럼 그러한 말들인데 단지 그 사람들이 이룬 것을 보고 성공한 것을 보고 맞다고 생각하고 아, 저게 맞구나, 참된 거구나 라고 하면서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며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꼭 이것을 좀 현장에서 알 수 있어야 돼요. 이 흐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학교에 있는 현장에서 만나는 친구와 선생님, 또 여러 사람들이 있죠. 다 이 흐름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 그러면서 자기가 살아가면서 그 속에서 이게 정말로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거구나, 이것이 맞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이 만들어져. 그래서 그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 주변에 있는 우리 친구와 선생님들이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선생님들이 우리 랩런트들에게 주는 얘기들, 앞으로 뭐 좋은 대학을 가야지만 네 인생이 편안해질 수 있다. 또 성공해야지만, 좋은 대학을 가야지만 성공할 수 있고 네 앞으로 인생이 편해질 수 있다. 라는 그러한 말들이 다 맞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 흐름 속에서 나오고 있어.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은 이 문제 속에 있기 때문에 영적인 걸 몰라요. 그러니까 그 가는 길이 맞다고 하지만 그것이 재앙 속에 있는 것인지도 몰라. 다들 그게 거짓인데 거짓인지도 모른 채 그것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이고 그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이 흐름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절대로 친구도 그렇지만 선생님, 또 특별히 현장에서 만나는 좀 내가 볼 때 대단하다고 하는 선생님, 사람들, 또 어른들, 그 사람들의 말을 우리 랩런트들이 절대로 믿고 신뢰하면 안 돼. 그 말을 따라가면 안 돼. 왜냐? 이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그 사람은 맞다고 하지만 그게 거짓이란 말이야.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도 그게 거짓인지 모르고 그것을 그냥 따라가고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우리 랩런트들에게 전달을 해주는 거죠. 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많은 것들이 우리가 발전도 하고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 인간에게 있는 이 창세기 3장 문제로부터 오는 우리 영적인 근본,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우리 현장에 재앙이 들이닥칠 수밖에 없어요. 그 현장에 우리 랩런트들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그 현장에 복음으로 해답을 주기를 원하세요.
내가 볼 때 뭔가 대단한 것 같고 이룬 것 같은 사람이지만 결국에는 이 문제 속에 있기 때문에 말은 하지 않지만 그 사람에게 반드시 영적 문제가 있어요. 반드시 고통 속에 있게 되어져요. 근데 말을 하지 않을 뿐이야.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신들이 뭔가 답을 찾고 방법을 찾고 하는데 결국에는 그 사람에게는 답이 될 수가 없고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 모든 것은 이 흐름 속에서 얘기되어지고 결국에는 그 사람들에게 거짓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그 사람들에게 정말로 왜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오는지,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와 문제와 또 우리 영적 문제 이런 것들이 왜 찾아올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것이 우리 렘넌트들이 반드시 그걸 알 수 있어야 돼. 거기에 대한 답은 유일한 복음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그 현장 가운데서 정말로 이 현장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 주변의 현장을 보고 그곳에 필요한 것이 복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그 현장에 나를 세우셨구나 라는 것을 언약으로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현장 가운데 정말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 복음으로 그 현장에 해답을 주고 그 현장을 살릴 자로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언약으로 붙잡을 수 있어야 되겠어. 그래서 이 거짓 가르침이 있는 가득한 이 현장에 참된 진리 없고 많은 것들이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참된 복음이 없어서 멸망과 고통 속에 있는 그 현장을 살릴 자로 하나님이 나를 그 현장에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워진 그 현장에서 우리 렘넌트들은 나를 통하여서 정말로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말씀 운동이 일어나도록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가 되어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현장 가운데 정말로 복음 가진 우리 렘넌트를 통해 이 복음의 답을 전달하는 말씀 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은 잘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하지만 할 수 있지만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나를 그 현장에 말씀 운동하도록 세우셨구나 라는 것을 언약으로 붙잡을 때 하나님은 나를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정말로 내가 있는 현장 가운데 딱 기도 제목으로 무슨 기도 제목을 잡아야 되냐? 우리 렘넌트를 통해 내가 있는 1인 1다락방 우리 있는 현장에 정말로 내가 있는 현장에 복음의 답을 전달할 수 있는 다락방 문이 열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내가 있는 현장 가운데 이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지금 고등학교 이제 우리 올라가는 친구들, 중학교 올라가는 친구도 있고 이제 앞으로 1년 동안 얼마 남지 않은 이제 졸업을 남지 않은 친구들이 있는데 그 현장 가운데 내가 나가기 전에 정말로 이 다락방 문이 열려져서 그곳에 나 이후에 말씀 운동이 될 수 있는 이 제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언약을 꼭 붙잡을 수 있어야 되겠어요.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게 됩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이 생각할 때 나는 아직 중학생밖에 안 됐는데 그리고 내가 무슨 아직 고등학생 나는 아직 어린데 내가 무슨 말씀 운동을 하고 그 현장에 말씀으로 친구들에게 답을 주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디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각 연령층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세워가라 라고 하면서 디도에게 말씀을 주고 계세요. 자, 여기에 보면은 각 연령대가 나와요. 늙은 사람도 젊은 사람도 남자 여자 해서 다 나와.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 현장에 말씀 운동할 자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나는 어리기 때문에 나는 아직 청소년부기 때문에 못한다는 생각은 우리 렘넌트 내려놓고 하나님은 분명히 이 현장에 살릴 자로 우리 렘넌트들을 세우셨고 그래서 그 현장 가운데 말씀 운동이 일어나도록 우리 렘넌트들에게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내 상황, 내 지금 수준을 보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내가 있는 현장 가운데 정말 말씀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내가 있는 현장에 우리 친구들에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다락방 문이 열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내가 이 응답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먼저 되어져야 될 것이, 자, 우리가 있는 현장 가운데 이 말씀 운동의 응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이 먼저 복음 안에서 주신 은혜를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전사님이 앞에서 얘기하니까 말씀 운동하라고 하니까 해야 되겠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현장에 이렇게 세우셨고 말씀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왜 내가 이 현장 가운데 말씀 운동을 해야 되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이 한 주간 이 복음에 주서 주신 은혜를 묵상하면서 그것이 발견되어질 수 있어야 돼. 그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게 의무가 되어지고 책임이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 그게 지속이 될 수가 없어요. 정말로 나에게 주신 복음의 은혜, 내가 어떠한 조건도 어떠한 상황도 내가 복음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복음의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이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정말로 우리 복음의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그 은혜 속에서 부르셨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이 현장 살릴 자로 응답받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 렘넌트들이 발견하게 돼.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11절에서 14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그 많은 말씀 가운데 우리 14절 말씀에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신다. 우리를 통하여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자기 백성. 이 세상에 많은 좋은 것들이 있어요. 남을 도와주고 또 남에게 뭔가 봉사하고 이런 것들도 착하고 좋은 일들이 있어. 근데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선한 일은 무엇이냐? 바로 이 창세기 3장 문제 속에서 그로 인해서 계속해서 찾아오는 저주 재앙 가운데 그 운명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그 사람에게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선한 일이에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볼 땐 착하고 선한 걸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선한 게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도 이 말씀을 나누겠지만 결국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이 선한 일,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먼저 이 복음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복음 받았고, 너무나도 우리 렘넌트들은 복음의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 귀한 것을 잘 몰라요. 그리고 더군다나 내가 값을 지불한 게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이 가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내가 무료로 받았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복음 받고 싶다고 해서 복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음 믿고 싶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나도 이제 과거에 지금 학교를 다니면서 현장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그 사람이 너무나도 착하고 내 얘기를 너무나도 순수하게 잘 들어요. 그러냐고. 근데 결국에는 그러면 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시고 영접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나는 안 돼, 안 한다고. 나는 못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나도 믿고 싶은데, 내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싶은데 내가 못 하겠다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정말로 이 복음을 받고, 이제는 복음 안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똑같이 이 흐름 속에서 살아가면서 저주와 멸망과 재앙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렘넌트들, 그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복음 받고 복음 믿고 그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을 통하여 앞으로 내가 먼저 복음 속에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지금도 하나님이 세상을 살리는 가장 선한 일을 이룰 수 있도록, 그 일을 이루는 말씀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이 은혜 주셨어요. 그래서 한 주간 우리 렘넌트들이 먼저 내가 이 응답 받아야 될 것은 응답 언약으로 붙잡고 이것이 정말로 나에게 품어지고 기도 제목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나에게 주신 복음,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이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 우리 렘넌트들이 좀 묵상하면서 정말로 나에게 그냥 하나의 어떤 의무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은혜 속에서, 감사함 속에서 이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 잡고 인도받으면서 응답받아 나가야 되겠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렇게 우리가 있는 현장 가운데 말씀 운동을 응답을 받아 나갈 때 거기에 임하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이것을 품고 현장에서 언약 잡고 인도받을 때에 내가 볼 때는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과거의 초대교회도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가운데 70인을 따로 세우시고 예수님이 복음 전하러 가셔야 되는 그 현장 가운데 따로 보내세요. 현장 가운데. 그리고 그 현장을 갔다 온 제자들이 돌아와서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보내신 그 현장, 주님께서 주신 그 복음을 들고 가서 갔다 온 현장을 갔다 온 그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 현장에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이 현장 가서 정말로 이 복음의 말씀대로 현장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말씀 운동의 속에 갔다 왔더니 이 속에서 있는 이 사람들에게 정말로 살리는 그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19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 너희를 결코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주님이 보내신 그 현장에 주의 이름, 그 복음 들고 간 현장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9절 19절에서 20절 말씀에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말씀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복음 가진 우리 렘넌트들이 너희는 가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세우신 그 현장에 정말로 복음의 언약을 들고 갈 때, 그 속에서 말씀 운동할 때에 그 속에서 이 말씀 운동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를 찾는, 만나게 되어지는 그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에 정말로 나를 보내신 그 현장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언약을 가지고 정말로 품고 그 현장에 나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알고 정말로 그 현장에 갈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현장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대로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함께 하시면서 24
응답 24로 역사하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우리 현장 가운데 이것을 알고 우리 렘넌트들이 응답을 받아 나갈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저 친구는 절대 복음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 현장 친구들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이 나를 통하여서 말씀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친구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정말로 언약을 붙잡고 있을 때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렘넌트들이 보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지금도 말씀 속에서 성취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이 볼 수 있게 돼요. 그 응답을 보기 위해서는 정말로 이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서 인도받을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대로 일어나가시고 성취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응답을 받아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되기를 바라요. 지금 우리가 신방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주춤하는 거 있지만 지금 우리 신방을 하면서 렘넌트들에게 우리 말씀을 또 현장, 학교 현장도 물어보면서 여러 가지 소통하고 포럼을 하고 있지만 학교 현장도 우리가 지금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현장에 이 응답 받을 수 있도록 그 현장을 두고서 각 현장을 두고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로 이 응답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받으려고 지금 전사님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이 언약을 붙잡고 먼저 내가 있는 현장 가운데 내가 있는 학교에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응답 받아 나가야 되겠어요. 우리 결론으로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역사가 나에게 임하기 위해서 내가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더 뭔가를 해야 되고 안 하고 이것이 아니고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도 하나님이 무엇을 위하여서 역사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통해 무엇을 하길 원하시고 무엇의 역사를 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알고 그것이 나의 언약으로 붙들어질 때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한 주간 정말로 각성을 살릴 그 자로 우리 렘넌트들이 세워졌음을 알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현장 가운데 그 응답받을 자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를 통해 말씀 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 언약을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고 정말로 우리가 있는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도 이것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고 성취하고 계시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체험하면서 응답을 받는 우리 모든 렘넌트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올 때는 그 응답이 렘넌트들에게 포럼이 되어질 수 있는 그 귀한 응답 속에 있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복음을 몰라 우리가 영원한 멸망과 저주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또 그 은혜 가운데서 정말로 앞으로 우리 이 세상을 살리는 그 세계복음화에 또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그 언약 속에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대로 거짓 가르침이 가득한 그 현장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옵시며 그 현장에 많은 것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단지 복음이 없어 죽어가고 있는 그 현장을 품고 기도하면서 정말로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운동의 응답이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힘과 내 방법으로 되지 않기에 언약 붙잡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한 주간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언약을 붙잡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이 체험되어지는 귀한 한 주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